그리고 특별히 가능하시다면 아이들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계기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물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인쳐 주시지만 조금 더 깊은 이해와 풍성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10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륙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서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이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까지도 어른들까지 다 우리의 나이의 연소에 상관없이 노소가 다 남녀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는 나를 경외하는 자를, 특별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특별한 책에 기록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모든 이름이 아버지께 기록되며 아버지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그런 우리 개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간 가운데 각 사람이 10년 가운데 아주 필요한 내용들을 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담고 나누는 이야기보다 더 풍성하게 아버지의 진리들을 새겨주시되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악을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시간들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 읽은 내용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안 읽은 11절부터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장막이라 그러죠. 그 내용이고, 그 다윗의 장막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지껏 선고하셨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하나하나가 무시무시합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천정이 내려앉아서 다 머리에 떨어뜨리게 하고, 거기서 또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게 하고, 땅을 파서 땅 속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고, 하늘 위로 도망가도 끌어내릴 것이고, 바다 깊은 곳에 산 꼭대기에 가도
바다 깊은 곳 숨을지라도 뱀을 통해 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그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땅을 만져서 녹게 만든대요. 땅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서 꺼지겠죠? 땅을 녹아서 녹게 만들고, 거기에 거한 자를 애통하게 하시고, 온 땅으로 하수에 넘긴 같이 솟아오르며, 하수가 오르는 것처럼 땅이 솟아오르게 하고, 또 바닷물을, 우리가 잘 아는 쓰나미죠, 바닷물을 지면에 쏟아버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이 권능이 있으신 분, 이분이 오래 참으시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공의 때가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주목한다는 뜻이 얼마나 무섭냐?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범죄하고 있으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고 자세하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니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목해서, 어텐션, 주목. 그래서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뜻은 뭐냐면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있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선지서에 써 있는 예언들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때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까지 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심판다 하시고 정말 남은 자들을 구하시는 하나님. 그 남은 살아남은 모든 사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적은 무리,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살아남은 그 온 이스라엘.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이방인이 아니에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공의와 분명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아유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가도 괜찮아, 그런 백성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사실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몇 개 보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단순히 어떤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는 모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세상에서는 기후가 어떻대, 혹은 조금 음모론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같은 사람들이 무슨 하프 무기 틀어서 그래, 아니면 비오게 하는 비오게 하는 무기도 있어요. 모르시는, 하여튼 그런 거 동원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비가 홍수가 나는 거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원인이 어쨌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의 허락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지껏 얘기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심판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쭉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던 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인데, 몇 가지만 나누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죄송해요, 제 개인 얘기가 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에게 맡기신 것 중에 큰 게 뭐냐면요, 사역적인 걸로 얘기할게요. 이게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중보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저도 중보 자리에 있고 중보자를 세우는 것. 근데 중보자란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제 예전부터 했던 저 똑같은 내용을 계속 거의 10년 넘게 똑같은 내용을 계속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중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보는 한쪽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기도로 막아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는 죄 위에 쏟아지니까 아무리 기도로 진노를 막아서도 그 진노가 쏟아질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심판을 정하신 그 죄가 사라지지 않고 돌이켜지지 않으면 심판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아서는 것, 목숨 거는 기도로 막아서는 것, 그 사이에 다른 쪽으로는 사람과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는 그렇게 모세처럼, 마치 바울처럼 목숨 걸고 막아서지만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그 죄를 책망하고 돌이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중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집회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았어요. 항상 집회하면 그 나라에 맞게, 어디로 가든 그 나라에 맞게, 아니면 우리 나라 대부분 한국 분들이었으니까 고국 한국,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 나가서 전한다면 그 나라에 맞게 있는 내용들, 그 집회를 하는 게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왔었고요, 또 사적인 부분에서는 복음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되게 슬프고, 저는 제가 함께 너무 죄송한 게 뭐냐면, 너무 실패자라서 그런 사역적으로 너무 실패를 한 것 때문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거냐, 제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는 수준에서, 제가 뭐 인식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많기를 바라지만, 제가 인식하는 선에서는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제 주변부터 해서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 그게 너무 슬프고, 또 사역적으로는 그렇게 중보에 대해서 전했는데 저도 사역적으로 실패했고, 그 전함을 받은 그분들도 중보자로 서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중보자로 서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집단으로 배도하고 돌이키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되게 슬프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래부터도.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보면은 특별히 지금 때가 되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전하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해도 알았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표받는 이런 일들을 가슴 아프면서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중보할 때가 거의 이제 많이들 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중보할 때가 지금은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역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 제가 여러분 뉴질랜드에 오클랜드, 원래 오클랜드라는 곳에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어요, 링크를. 오클랜드라는 곳에서 홍수가 크게 났습니다. 한번 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So on a 100-year weather event, and we seem to be getting a lot of them at the moment. Do you think it's climate change? Yes, climate change is real. It's with us. It's having an impact on our weather. We are seeing more of these extreme weather events. We're going to have to deal with more of these extreme weather events in the near future, and we need to be prepared for that. And we need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combat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 This is up front, so that's the fence. Auckland's mayor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fter torrential rain caused massive flooding and evacuations in New Zealand's largest city. The state of emergency was declared around 10 p.m.
The weather service issued a red level heavy rain warning for Auckland, near and south of Cape Rodney until 3 a.m. on Saturday, with rain forecast of up to 120 millimeters in addition to the 150 to 200 millimeters that has already fallen. According to the data, landslides and floods can disrupt traffic and make some roads impassable, which can lead to the isolation of settlements. Flights to Auckland were also delayed or cancelled due to bad weather, and eyewitness footage shows that the areas of the city airport terminal are completely flooded. In a tweet, Auckland Airport said runway operations had been curtailed after a landing plane damaged runway lighting. The Weather Service reported that 238 millimeters of rain fell in the center of Auckland on Friday. The Weather Service has issued a severe storms warning for the cities of Rodney, Gulf, Auckland City, Waikato, Waitakere, Franklin and Albany. It is also reported that thunderstorms are expected to be accompanied by heavy rain, which can cause flooding and make driving conditions extremely dangerous. Auckland's Emergency Management Department said the northern, northwestern and western parts of the city were affected by severe flooding and conditions were expected to worsen. The agency advised residents of flood-prone areas to prepare for evacuation. One video taken on a bus shows how a package transport is pushing through the water so high that the water gets into the car and slaps against the passengers' legs. Major roads were also blocked by flooding, resulting in long wires on motorways. Local media reports that fire brigades have handled more than 1,000 calls for help. The New Zealand's Defence Force is also helping with the evacuation. 자, 다 보셨나요? 여러분, 요즘에 흔히 그냥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여지껏 집회들을 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을 잠깐만 하나 나누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에 참여했다. 그럼 언약을 배신한 자들에게, 배신한 국가적이건 개인이건 언약에 참여했는데 배신했다. 그러면 물론 국가적으로는 많지 않아요. 되게 희귀해요. 대한민국 포함. 그러면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가 그대로 쏟아집니다. 언약을 배신했냐에 대한 첫 번째, 이게 심판 기준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을, 즉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 혈육적 자손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국가적 심판이 정해집니다. 우리 요엘서 3장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열방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일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도 나오고, 곳곳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냐, 이게 두 번째 심판 기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아예 상관없는 그런 일반 국가들, 그리고 일반 국가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1장 끝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항상 얘기했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두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육체적 음란이 나오고, 육체적 음란이 나오는 상태에서 동성욕으로 가고, 동성욕과 그 다음 이제 죄가 진도가 뭐냐면, 동성욕뿐만 아니라 이게 뚫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양심상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동성욕이 죄란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동성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로 정한 것, 그러니까 우리 양심의 율법을 몰라도 우리 양심이 아는, 로마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하면 큰일 나는 것. 여러분, 애들도 안 가르쳐도 잘못하면 눈치 보면서 몰래 하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라서 몰래 하긴 하지만 안 가르쳐도 그 눈치 보거든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존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만 버젓이 행하는 게 아니라 옳다고 얘기해버리고 합법화 시켜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그렇게 된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 됩니다. 마치 동성욕에 대해서 합법화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차별금지법 같은 거 적용시켜갖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회에서 불법이 돼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말씀으로만 거룩함이 가능한데 그게 불법이 돼버리니 그 사회는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지껏 인류 역사 동안 가나안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명들이 지역적으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 죄의 진도에 따라서 그게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문명이 멸망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세는 미디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왕래가 빠르고 미디어나 인터넷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엔 지역적으로 그 죄의 진도가 차이가 났었는데 그것이 거의 평준화되고 비슷한 진도로 하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게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전 세계가 완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기 때문에 이미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반적으로는 그런 거, 그 심판 후에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어떻게 됐냐, 그리고 언약 배신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맞물려서 그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재앙들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이건 상황, 뭐 이건 대기가 이래서 그래, 뭐 기압이 이래서 그래, 맞는데, 혹은 뭐 일루미나티가 뭐 쏴서 그래,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원치를 않으세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해 죽는 것보다, 이것만 우리 읽었던 아모스서 9장 읽으면 야 무시무시한 분이네, 맞죠? 두려우신 분이죠. 근데 이 심판하시는 그 심정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분 인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분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심정인지 성령이 아니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그 마음, 그 티끌만한 마음 함께 부어주셔갖고 이제 집회를 했던 내용들이 이런 중보 내용 있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신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신다. 아무리 집단적으로 하나님 대적하고 돌이켜도 하나님이 누군가가 저길 막아서서, 에스겔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중보자 중에 사람 사이에서 선지자적인 역할로 책망하는, 죄를 돌이키게 만드는 그 역할은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없다면, 이건 다 둘째치고, 사람과 관계에서 죄에 돌이키게 하는 거 둘째치고 막아서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은요 중보의 실패란 소리예요. 중보자의 부재 혹은 중보의 실패란 소리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행하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또 여지껏 제가 집회하면서 나눴던 큰 포인트 중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볼 때 뭐라 그러세요? 저는 내 친구니라. 전 선지자라. 선지자 뜻이 뭐예요? 한자잖아요. 선지자. 미리, 선, 알지, 미리 아는 사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는데,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에게는 뭐예요? 알려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친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역할적으로, 지경적으로, 어떤 지식에 뭐 있을 수 있으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하나님의 친구라고요. 아멘이죠?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성령,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성령 달라요? 다 똑같은 성령을 받아요. 동일한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니라.
그럼 예수님 똑바로 믿는 사람이면 다 하나님 친구예요, 아니에요? 다 친구예요. 정말 믿는다면, 성령대로 믿는다면. 그러면 역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친구는 곧 세 글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지자. 무슨 사역자들이 자기 위치,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번 주 교제 때 나눴죠. 데이비드 워 같은 자기 위치 선지자님 머리 까불면서 하나님 이름 갖다 팔아갖고 진업히는 정신병자들 빼놓고. 데이비드 워뿐만 그러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니 선지자니 타이틀 갖다 받고. 대체 그 역할이 뭔데? 하나님 마음 알아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려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막아서고, 그 하나님이 목숨 다해 사랑하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에게 제발 좀 나오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친구들을 그렇게 찾으시는데, 다 무슨 카톨릭 사직화 무슨 뭐 타이틀 달아갖고 난 선지자네 사도니 미친 소리 하다가 그런 거 말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는 소리라고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 누가 알아요? 성령이 다 아시고. 사람의 영이 사람의 속 깊은 것을 사람의 영이 다 알듯이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아는데,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속 깊은 것 나누시려고. 근데 그 깊은 것을 나누시면 이 세상에 선지서 들어보십시오. 다 잘 될 거다,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 재앙이 임하면 이럴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는데 심판을 원치 않으시는 이 아이러니 때문에 자기 친구들에게 마음을 나눠주시면 그 친구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미치냐? 하나님이 죽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 죄인들이 가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돌이키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가, 너희가 겪는 일을 우리도 이미 겪었다, 나 정말 고생했다, 바울이 그러죠. 그것을 위로받으라. 그것도 위로예요. 내가 이미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누가 알고 있으면 위로가 되죠.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누가 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잖아요. 걔가 뭘 특별히 행동적으로 안 해줘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잖아요. 여러분 다 위로받아요. 마찬가지로 감히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미물에게 위로받으실 때가 있는데, 언제 위로받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을 헤아릴 때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미물 같은 우리 악독한 죄인인 우리에게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는요, 하나님의 위로자들이기도 해요.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전서 2장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앞에 내용은 다 성령 내용이에요. 누가 주님을 우리가 막 까불면서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원래 뭐 바라시는 게 뭔지 우리가 헤아리지만 거룩하셔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알 때, 그분께 하나님,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 걸고 막아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사는 걸 원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중보의 완성이 누구? 예수님이 중보의 완성자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졌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였어요. 이런 내용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어날 재앙들에서 알려주시고, 그게 알려준다는 게 직접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집회나 사람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방법에, 모든 건 다 방법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단 삼으시는, 그게 사역자건 뭐든 간에
알게 해주셨다. 그럼 여러분은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듣고도 배도하고 나는 제껴야지 이러실 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쭤보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슬프고 충격적이게도 단순히 제가 중보를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다 나누지도 않고 나눌 필요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프고 아파서 하여튼 딱지가 지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런 하나님과 뒤에서 이렇게 중보하는 내용들을 굳이 자세히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 이상은 거의 나누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홍수가 나 있는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거의 제가 인식하기로는 마지막 보루 같았던 교회였어요. 마지막 보루. 다 WCC, WE 등등 거의 마지막 보루 같았던. 그래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하면 저는 자주 갔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갔던 게 왕국의 역습 때도 갔었어요. 뉴질랜드 집회도 자주 갔었고, 예를 들면 거기 교회 초청으로 집회를 가고 다른 지역을 만약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선교사님들이 설교 전에 앉아갖고 저를 앞에서 그냥 면전에서 그냥 막 들여박아요. 그냥 그럴 정도로 다른 데서 완전 호스탈, 완전 적대적인데 그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그 욕 먹어가면서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중보의 내용 중에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은 넓은 광장에서 공리를 행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이 죄를 사하겠다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5장이죠? 그런 것들 다 같이 공감하고 받아서 길에서 막 북한 관련 기도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정기적으로 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했던 집회 중에 제가 온라인 상으로는 안 올렸는데 여지껏 중보에 대해 계속 나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역시나. 근데 온라인으로 올리지 않은 것들 중에서 제가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눴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후쿠시마에 지진이 크게 났었습니다. 그 지진을 한번 제가 애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꼭 애들이 그 있는 곳에서 그냥 평안에만 있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부모의 말만 들어서 뭔지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우리는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자시다 이런 걸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에게 꼭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港の水門を越えて今水が釜石市内に流れ込んできています。釜石の市内の浜町は
水浸しになっています。何これなんだよこれ。なんなのやこれ。海の方から、そして今これ陸上の様子ですけれども、家が津波で流されている様子が分かります。住宅や建物が津波で流されています。そして畑も今飲み込んでいきます。建物やそして車が見えます。黒い波が今住宅や畑を飲み込んでいきます。名取川の河口付近の様子です。そして今炎も見えます。こうして津波が押し寄せる場合は一緒に油なども押し流されて火災の恐れもあります。大変危険です。はい、北海道南西沖地震の時も津波を押し寄せたエリアでは広範囲で火災を受けました。今この海水と土砂と瓦礫が混ざったこの濁流に巻き込まれるのは非常に危険なので、すぐにこの周辺の方は避難してください。もし、避難する高台がなければ3階から4階建てのコンクリートのしっかりした建物、そういう建物に上がってなるべく上層階に上がってください。今原子力発電所に関する新しい情報です。経済産業省の原子力安全保安院などによりますと、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で今日午後4時ごろ、1号機のあたりで爆発音が聞こえた後、煙のようなものを目撃したという情報が原発にいた人から寄せられました。자, 이 사건을 지금 아이들은 기억을 못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기억이 나시죠? 어떤 거였는지. 이때 이제 후쿠시마의 원전이 타격을 좀 받아서 방사능이 바다에 풀어졌다 안 풀어졌다 등등.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지진 후에 저랑 아내랑 이제 들어갔었어요, 일본에.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그 여진이 이게 워낙 센 지진이어서 갖고 여진이 도쿄까지도 계속 있어요. 저도 땅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이렇게 땅이 물렁물렁. 너무 충격받아서 건물 1층이 주차장이고 그러니까 2층 높이부터 있고 1층이 뚫려 있는 거기 있었는데 이거 무너지면 죽잖아요. 근데 저랑 아내랑 갔던 분들이 같이 거기 서갖고 여진인데, 그러니까 진짜 여진이 6.몇이 넘어요. 여진이 나는데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고 도망갈 생각을 못했어요. 충격받아가지고. 여진이 수시로 나고 있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대사관들도 막 빠지는 소리도 있었고 교회들도 막 빼고, 그때 이제 교회 믿음 큰 교회 그 지점들 막 빠지고 하여튼 다들 일본을 이제 외국인들은 꺼려하고 나가려 하고 교회들조차도 옮기고, 되게 일본 분들에겐 되게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누군 막 들어오냐면 이단들, 막 이슬람들 들어와서 구호 활동한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우리 사탄 숭배하는 가수 있죠? 와서 공항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데 일본 사람들 다 같이 울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저랑 아내랑 들어가서 나름 어떻게든 좀 도와보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겪은 지 1년 뒤에 2011년도 벌어졌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집회는, 뉴질랜드에 있었던 집회는 이 사건의 1년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1년 뒤에.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실 거라 믿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부르실 때
중보로 부르실 때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게 하시면서 그 나라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2005년도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앉아 있는데, 화장실에 있었나? 죄송해요. 앉아 있는데 제 아는 후배가 떠오르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이 후배가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얘 전도해야 된다. 더 죄에 깊게 빠지기 전에 전도해야 된다. 얘 일본 가기 전에 제가 이미 전도했었거든요. 듣고도 얘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가야 된다는 감동을 줘서 제가 바로 티켓들을 구해갖고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갈 때 저는 그 후배의 동생을 전도하러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본에 큰 지진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다가 제가 비행기 안에서 벌벌 떨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근데 일본에 도착하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정말 중보 자리에 두셔서 중보 기도라는 걸 정말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제가 이 2012년도 오클랜드 뉴질랜드 그 교회에서 나눴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 들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가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일하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첫날에 얘기했던 일본 갔던 얘기들을 잠깐만 나누고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하나님께서 갈아서 가는데 비행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일본에는 그 당시 때문에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천황 숭배 때문에. 이런저런 우상 숭배 가운데 그대로 있었는데, 제가 2005년도 8월 달입니다. 제 기억으로. 그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 주에 그 예언하는 스가 있더라고. 예언하는 스. 귀신 받은 스님들 예언 때리잖아요. 예언하는 스가 유명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 주 내로 일본의 도쿄에 대지진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사람은 피하기까지 했던 그 상황에 제가 떨어진 거예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야, 니네 안 무섭냐? 안 무섭냐? 얘는 어쩌라고. 어차피 뭐 주진 나면 죽으면 되지 뭐 어쩌라고 이러고 그냥 막 살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신주쿠가 엄청 번화가잖아요. 신주쿠에서 밤에 이제 약속이 있어갖고 제 한 동생이 이제 걸어가는데 귀에 저는 그걸 꽂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찬양이 나오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찬양 뭔지 알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그거. 그 코러스가 뭐냐면 성령 이거 오라고 부르러 가는데 진짜 오신 거예요. 한복판에서 사람 다 있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일본을 향한 하나님 긍휼이었어요. 쏟아져 갖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이 중보에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은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 한 명 죽어서 다른 한 명만 살면 나는 죽어도 된다가 마음이고 지금도 그 마음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쓰레기 저 같은 죽어야 되는 사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일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에 아무리 지금 임한다 해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왜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멸망가는 죽기만 할 뿐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공의가 필요하면 저 죽여버리십시오. 저를 대신 죽이십시오. 저 같은 죄인 놈이 혹시 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저 대신 죽여버리십시오. 공의가 필요하면 얘들 살려주십시오. 이들 이런 내용의 기도가 간절히 나왔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알았다. 그럼 내가 연기하겠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신주쿠 역전에서 제 바닥 앞에 눈, 콧물 막 범벅이 앞에 돼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갔던 그 후배 있죠. 아직 예수 안 믿는. 얘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옆에 가서 지나가다가 와 그런데 내용이 다 들리잖아요. 한국말로 들리는. 얘가 심령이 미치는 거예요. 내가 딱 기도가 끝나고 왔더니 얼마나 했는지도 몰라요. 제 동생이 후배가 막 만감이 오죠. 막 욕도 하고 만감이 오자는 거야. 왜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지나가는 일본 애들이 완전 미친 거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정말 쪽팔린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지금 무슨 내용인지가 들리잖아요. 주님께서 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시는 이게 들리잖아요. 지금 생명 끊어질지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비웃는 이들을 이렇게 하는 마음이 만감이 교차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지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발 하나짜리들 막 욕하는 거야 막. 내가 또 그리스도에 충만해갖고 괜찮다. 나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 누군가의 생명건 중보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뒤늦게 깨달아서 빚을 갚는 것 뿐이다.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임마.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뿐이다 라고 딱 그랬더니 옆에 지나간 일본 애가 티셔츠에 십자가 써있고 저스트 오베이 딱 써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갔습니다. 나중에 이런저런 거 있고 후쿠시마 지진이 났을 때 그 전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전 낯을 못 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넘어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작년 1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일본의 지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계속 넘어갔어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내일도 나누겠지만 기도를 한다는 건 심판의 기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심판은 죄에 떨어지는 거라서 죄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그 동일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이건 심판을 막아서더라도 떠나야 될 바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죠. 타협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나라에 대한 그게 또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게 많아갖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 됐고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심판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본보다 좀 낫잖아요. 그랬더니 지진 났어요. 바로 며칠 안 됐어.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개인간장하니까 시험 봤죠. 그래갖고 제 마음을 가졌던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게 예비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 모양들로 예비돼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건 넘어갈 수 있고 안 되는지는 분명히 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전쟁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내일 나눌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났냐 못났냐 신학 지식 있냐 없냐 내가 의롭냐 안 의롭냐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우리 첫 마음 기억나시죠? 날 위해 생명 주셨던 그 마음에 그대로 반응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앞에 끊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걸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주를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본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건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전 회의에 참여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어전 회의에 참여하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 있는 곳에 저도 있다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도 그 안에 앉아 있다고 돼 있어요. 믿으세요?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성령 안에서 보좌 어전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생명 드리고 정말 언약 가운데서 주님을 순결히 사랑하고 그 마음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 정말 중심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꺼이 참여해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정말로 열방을 다스리기 원하고 크고 작은 비밀의 일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자, 우리 봤던 것처럼 한 6일인가 7일 정도를 이렇게 개인 간증과 함께 디테일하게 중보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쭤볼게요. 직접 혹은 뭐 집회, 뭐 사역자, 뭐 유튜브 뭘 통하든 여러 모양으로 이런 심판에 대한 원인과 이유들을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반응이. 여기 나와 있지만 1차 뭐 이건 이제 개인 간증이니까는 못 믿어보시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 1차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막아서 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역 바쁘다 뭐 이런저런 핑계로 저는 제가 실패했다고 봅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네가 뭔데 실패하냐.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집회 이게 초반이었어요. 초반 아마 중간 정도 계속해서 중보에 대해서 나누고 한 하루에 한 2-3시간씩 나눴으니까 6일 7일 동안 충분히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보통 전 세계에서 저를 이제 부르는 교회가 거의 없지만 부르면 거의 이제 마지막 보루인 교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뉴질랜드에서도 이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신신당부를 이제 하면서 중보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서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눴었는데 이 집회 중에 2012년도거든요. 집회 중에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 임할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홍수로 다 잠기는 거예요. 홍수로. 그러면서 정확히 뭐라고 그러시면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뉴에이지 아시죠? 뉴에이지. 제가 맨날 설교 때 많이 얘기했던 인본주의라고도 표현하고 적그리스도형이라고도 표현하는 뉴에이지의 교회들이 다 타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 중보에 대한 집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집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중보자로 서고 정체성을 찾고 이 예비되어 있는 심판이 하나님 앞에 벌어지지 않는 걸 하나님 원하시니까 이들이 그렇게 서면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러고 그런 내용으로 집회를 쭉 다 하고 집회 마지막 날 마지막 기도 부분에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뉴에이지의 영적 전쟁 당장 여러분들이 먼저 넘어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대한 겁니다. 뉴질랜드에 대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 이러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쓰나미 때문인지 비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이 다 잠겨 있더라고요. 물에.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뉴에이지에 타협했기 때문이다. 뉴에이지 영에 속았기 때문이다. 뉴에이지 영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교회들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줄 텐데 그것을 보고도 네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죄악 때문에 죽을 거고, 하지만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내가 찾겠다. 네가 그들에게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고 회개 안 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핏값은 너의 손에 찾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협박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원치 않는다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우리나라에 앞으로 일어날 일과 특별히 뉴질랜드에 일어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도 그 에스겔이 갖고 있는 동일한 멍에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멍에입니다. 지금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더 이상 나는 안 됩니다, 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정말 당당히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내가 기도로 막아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막아서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가 외쳐야 될 넓은 자리가 있다면 넓은 자리를 보여주십시오. 담대함으로 외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그 짐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매어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넓은 자리가 있다면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것이 무엇이든 기도의 모양이든 외치는 모양이든 순종하며 이 민족 가운데, 뉴질랜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삶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넓은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그 멍에 더욱더 매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겠다고 지금 다시 한번 넓은 자리를 위해서 조명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집회가 이렇게 끝났어요. 집회가. 여러분들은 제가 뭐 되게 주관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제 개인의 간증들을 나누면서 이제 중보에 대한 것들 좀 나누고 집회가 끝났는데, 제가 주관적이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울고 기도하고 막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집회에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뉴에이지형이란 건 우리 여지까지 나왔지만 뭐예요? 가짜 사랑으로, 인본주의로 연합하고, 그 결론 종교 통합하고, 뭐 가짜 평화 막 이런 거 아니야? 다 우리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7일 동안 다 중보 나누고 마지막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저런 얘기 다 했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갔던 게 그 교회에 왕국역습 때 갔었어요. 왕국역습 때 거기서 왕국역습 때 몇 편 하고, 아마 주제도 하나, 그 중에 하나 주제는 순종이었을 거예요. 순종. 하나 왔는데, 그 이후에 왕국역습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증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러셔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카톨릭과 종교통합으로 다 엮였는지, WCC, WEA, 신사도, 카톨릭, 기도의 집 어떻게 다 엮였는지를 쫙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왕국역습 사역 거의 끝부분에 이것을 계속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 이 교회에서 다니셨던 뭐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자기네 교회가 교단에, 이제 교단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WCC 교단이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은 그런 종교 통합하는 때가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분이 예전에는 신사도 운동 유행할 때는 교회에 신사도 운동을 지향하는 교회라고 주보를 쓰셨다고 막 자랑하셨는데, 이제 기도의 집에 꽂히셔서 기도의 집을 해야 된다고. 기도의 집 하면 아이합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K합, PCC 그런 데랑 연계를 해가지고 완전 기도의 집을 막 하려고 했던 때였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인식하기로는 그 뉴질랜드의 마지막 보루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막 나눠줘야 된다. 아이합이 거의 뭐 카톨릭 신사도 사람들 연합시키는 거 주축인 거 우리가 많이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다 동의보다는 저에 대한 어떤 뭐 저에 대한 안 좋은 거 뭐 그건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욕해도. 근데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배교에서 구별되지 않았으면 그 다음 나오게 된 열매가 짐승의 표 받는 거였어요.
배교에서 구별되지 않고 배교에서 구별되는 얘기 무시했다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짐승의 표 받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하기도 두렵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왜? 알게 되면 두려울까 봐. 근데 이번 주인가 이게 뉴스들을 우연히 보는데, 뉴스 사실 잘 보지도 않는데 우연히 보는데,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곳 홍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고 갑자기 막 애써 외면하고 싶은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나눠야겠다면서 이걸 제가 자료를 자막 넣고 이게 옛날 집회인데 올리진 않았었거든요. 이 부분만 잘라서 올리면서 요즘엔 무슨 내용의 설교를 하시나 그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화면 중에 아무거나 있는 거 누르고 설교 가운데 거 그냥 딱 가운데로 딱 가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교회 기도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 몇 시간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 개인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10년이 지났어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마지막 보루라고 했던 그 교회에 그걸 원치 않으셔서 그때 나눠주셨는데, 그 같이 은혜 받고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맹세죠. 그렇게 하고 다 얼굴 보고 했는데 사역 이런 것 때문에 기도의 집 한다고 이러고 있는 걸 제가 볼 때, 저희가 마지막 기회 집회 시리즈 통해서 봤던 것처럼 기도의 집이 카톨릭 음녀에 연합하는 그 리더 중에 하나인데, 기도의 집 하겠다고 연합한 것은 뭐예요? 배교하는 거잖아요. 그게 뉴이 지형에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집회 때, 10년 전 집회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들이 뉴에이지에 타협하고 넘어가고 뉴에이지에 속았기 때문에, 뉴질랜드 교회들이.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교회시라고. 여러분, 그때 이 교회, 이 성도,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친구로 초청하셨는데 배교해버리니까 친구가 아니라 그 초청이 슬프게도 심판의 원인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심판의 원인이에요. 물론 이 교회만이 심판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마지막 보루였던 이 교회가 배도함으로써 아주 결정적인 심판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 초청자들이 이제 심판의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이걸 모를 거예요. 이 내용도 기억도 못할 거예요. 이분들은 이거 기억도 못할 거예요. 이분들은 기억을 하더라도 이미 자기가 추구하는 사역에 반대되는 대적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하나님 건데 반대되는 소리에 저희 마귀 취급하는 거겠죠.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튜브 조회수가 대수가 아니에요. 그죠? 아무 신경 안 써요. 근데 이 교회는, 그 마지막 벌었던 교회는 여기가 사역을 추구하겠다고 그걸 하는데 조회수 보니까 40, 30이야.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말씀드려요. 조회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말은 그런 사역이었잖아요. 막 연합해서 같이 뭐 하고. 근데 그 배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너희가 기도자로 서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듣고 그렇게 중간으로 살겠다고 맹세, 기도는 곧 맹세니까 그렇게 가야던 그 사람들이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이유조차도 모른 채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 사역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이런 것 때문에 떠나가고 배도하고 많이 봤는데 여기 와서 정말 있고 싶은데 왜 지금은 중보의 때가 저는 끝났다고 믿냐면, 아까 얘기했죠. 성 무너진 데는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이게 심판이 안 나오는데, 대부분의 상당수의 다 뭐 받았어요? 표를 받았기 때문에 중보에 자격도 안 생겨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곳곳에 쏟아지는데 이 재앙들은,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사역, 연합 다 같이 함께 재앙이 임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슨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러면 너 기독교 망칠 일 있어? 하나님 욕먹을 일 있어? 선악이 완전 뒤바뀐 뉴에이지 귀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돌이켜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심판받은 그
몽둥이를 맞았는데 네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맞지 말자.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맞을 죄 그대로 거하게 하면서 오냐 하면서 그냥 호호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난 사랑 많다고 착각하는 자기 스스로. 기독교 신문들은 맨날 깠던 게 그런 거였어요. 동남아에 쓰나미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 누가 그랬더니 어디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냐고. 사랑 없게. 이게 기본 기독교 주류였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때 그렇게 심판이 막 쏟아지는 때인데 중보자도 아니고, 중보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기도자 없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은 기도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진짜로 원래부터 옛날부터, 지금이야 무슨 24시간 기도집 따라하는데 원래 24시간 기도하던 민족이라고요. 근데 심판이 임한답니다. 왜? 기도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막아서는 목숨 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중언부언 연불 죄악 그대로 머물면서 예배 모양 갖추고 그거를 계속 경고했던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이 말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단적인 예를 한국을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상당수 대부분 사역들은 다 사역에서 표 다 받았는데 중보 무슨 일 있다 기도합시다 기도 줄창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이제 곳곳에 벌어질 일이에요.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비록 저라는 개인을 통해 건너드는 간증이긴 하지만 뭐 안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중보하시는지, 어떻게 심판을 원치 않으시는지, 어떻게 크고 작은 비밀을 나누시면서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지 다 얘기해주고, 그때는 눈물 받고 그때는 그렇게 감동받아도 다 다른 것 때문에 배도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너무 슬퍼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여러분들 뭐라 그러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지껏 경험만은 이랬어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제 주변에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소수인 게 너무 슬퍼요. 전 이걸 보고 그 슬픔의 끝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집회 생각해보세요. 은혜 받고 뭐하고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개개인이 주님 앞에 정말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이 진짜 전부가 아니고 다른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서 기억나시죠? 심판이 한 방에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거쳐 받았어요. 남유다가. 그때 여러 차례 먼저 심판을 받을 때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남아있는 본국의 남유다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거 심판받았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저거 끌려가냐, 심판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종교인들은.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보여주십니까? 무화과나무 광줄이 썩은 거 안 썩은 거 보여주시면서 끌려 포로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한 사람이다.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여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내용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또 29장 가보시면 그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보냈던, 하나님이 시켜서 보낸 편지예요. 예레미야의 편지. 뭐라고 돼 있냐?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도시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도시가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신뢰하고 듣지 말라.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게 첫 번째 말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박살나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 다니는 게 두 번째 말세에 대한 예표였어요. 세 번째는 실전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너희가 지금 거하는 그곳에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비십시오.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세요. 다른 믿는 구석 있으니까 그거 말고 그것 때문에 안주하는 게 있다면 철저하게 돌이키시고 예수님만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재정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정말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죠. 하박국이 왜 그 심판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왜 기뻐할 수 있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신당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끼리 모여서 지하교회라고 모여있잖아요. 여기에 있다는 소속감 때문에 혹시 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나요. 다 개개인이에요. 구원은 각자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 묻혀서 여러분 신앙 아예 상관없어도 하나님과 묻혀서 괜찮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 심판이 하나님 집에서부터 임한다고 예배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표부터 먼저 받은 이 기독교인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이제 중보를 어떻게 맡기냐고요. 지금 심판의 때인데 여러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디 제가 이 뉴질랜드와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이것 때 벌어져도 아예 모른 채로 기도회지 완성하기 위해서 몇 시간 더 하나님의 열심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그 배도 가운데서 스스로 아니라고 정신적으로 맨날 자기 스스로 막 긍정적 생각 땡기면서 이 비참한 일이 여러분 그 교회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시죠? 너무 안타까워요.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들으면서 전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다. 우리 개개인 문제예요. 개개인 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뭐 전하는 뭐 설교절이 있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하교회 소속돼 있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개개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없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건데, 그럼 누구도 낙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이 시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먼저 마치 포로로 끌려 나온 것처럼 먼저 타락했고 뭐 했기 때문에 나름 평안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지껏은 나름 표도 피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차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낙오되는 걸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들만 제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뭘 넘어가냐? 대충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뭘 해도 개개인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개인이 복음에 서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 왜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왜 다른 우상들 두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공유가 손이 떨어지는 누가 좀 말려달라고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나누셔요. 근데 우리 중에도 여러분이 믿음에 서고 복음에 서면 하나님께 마음을 나눠주실 거예요. 근데 나눠주면 다 어떻게 되냐? 자기가 뭐 신령한 척하고 뭐라도 된 척하고 그걸 통해 사람들 자기에게 이끌려고 하고, 데이비드 오뿐만 아니라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그게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악인이 죽는 걸 하나님이 맹세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시는 분인데 그 재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알려줬던 친구는 내 예언 맞았어 내 프로 맞아, 이딴 미친 소리 나고 앉았고 전부 다 용한 무당 따라다니듯이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쁜 친구,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친구,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게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사랑하는 마음, 다른 것들 하나님 자리에 둔 마음이 있다면 넘어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 마음에 진짜로 여러분을 위해서요. 너무 핑계가 많아. 믿지 않음에 대해서, 자기 부인하지 않음에 대해서 너무나 핑계가 많아. 말이 안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영생이 걸린 일이라고요. 성령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불순종한 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같이 성령께서 떠오르는 대로, 내가 아는 거대로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정하고 진짜 회개합시다. 그냥 회개로 말만 중얼중얼 대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다른 것들도 좋아하고 수많은 것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신뢰하는 게 있다. 만약에 통장 잔고가 없는데 그때 불안한데 통장 잔고가 있으면 나 괜찮다. 하나님을 안 신뢰하는 거예요. 난 누가 이 사람이 뭐 해주니까 괜찮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다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왜 다른 것들 마음에 두는 것들, 하나님 왜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만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마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저의 삶의 이유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목적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기쁨
우리 이렇게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처럼 아까 그 집회에서 성령의 감동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분들이 받았어요. 그 성령의 감동 받고 거기에 반응해서 기도하고 맹세했어요. 삶을 하게 드린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보장이 되었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우리는 의지를 전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만 알 수 있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나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하나님 없이 진짜 안 돼.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되는데 재면 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 하나님 없으면 나 큰일 나요. 하나님, 나 붙들어주세요. 그 어떤 건 안 바꾸게.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나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알잖아요.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만 따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왕 지켜주세요. 왕하고 끔찍한 죄인입니다. 왕 지켜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성령의 감동도 눈물을 흘렸어도 기도로 맹세했어도 하나님 두렵습니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담은 은혜를 구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신혼분들 나왔어요. 아멘.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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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도움이시니. 주님만이 우리 도움이십니다. 주의 얼굴 아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신실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함.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일상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이 아직 나 모르겠어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알게 구하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께 하나씩 구하십시오. 모르겠으면 지혜가 없다고 꾸짖지 않으세요. 자기에게 온 자를 거들지 않으시는 겸손하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대충 종교생활 묻어서 가는 거 말고 집단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도 낙오되거나 때 되면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흔드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다 찾아가서 다루신단 말이에요. 치신단 말이에요.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세워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열심으로 저 여러분을 믿음에 세워주실, 정결케 해주실, 굳건케 해주시고 지켜주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하시면서 우리 주님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